고린도전서 11장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민노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22절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미 17절에서 34절에 이르는 이 주의 그 성찬을 맞이하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원리들과 연결된 교회의 정체성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17절에서 22절에 이르는 그 앞에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모이는 일에 실패를 하고 있지 않다는데 우선 우리의 중요한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모이는 일은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모인다는 일이 얼마나 이 17절에서 34절에 이르도록 강조되고 있느냐 하면 앞부분과 뒤에 5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모인다는 얘기가 나오고 18절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인다는 강조되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모이는 일에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일로는 칭찬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꾸중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볼 때 놀라는 것은 교회된 표가 뭐냐 그럴 때 이런 모이는 열심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이며 어떻게 모이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교회의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모이는 열심, 그리고 모이는 것을 위한 열심이 왜 모이는가, 어떻게 모여야 되는가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잊은 채로 신자들을 오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열심 있는 모임, 모인 것 같은 모임,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한 것 같은 모임, 그리고 찬양 모임,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을 생각하거나 찬양하는 모임을 생각할 때 그 모임이 교회로 모일 때 마땅히 해야 되는, 그리고 마땅히 있어야 되고 우선되어야 되는 교회의 정체성이 두드러지는가를 시험해 봐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중에 18절 보시면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우리말 성경 교회에 모일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직역을 하자면 교회로 모일 때에,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때, 즉 신자의 집단이 되었을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분쟁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이유로 모였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였든, 그리고 어떻게 열심을 갖고 모였든 교회로 모인다는 이름 하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분쟁이 있는 것만은 안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견해가 다를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파 저런 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파 간의 분열이나 교단 간의 분열을
우리 지금 이 세대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없게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갈라진 것을 우리는 이단이라 그러지도 않고 그렇게 갈라진 것을 아주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로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러니까 교단과 교파의 갈라짐 속에서 있는 것들은 어떤 교회의 행정, 관리,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보다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갈라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삼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는 성찬을 위해서 모였다 할지라도 분쟁이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 말이죠. 그리고 이 분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분쟁은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있는 어떤 분쟁입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는 이겁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별, 그런 의미에서의 분쟁은 교회 안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라는 것은 새로운 집단입니다. 어떤 새로운 집단이냐면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이 내용 속에 성만찬 자체가 갖고 있는 내용상 그런 분쟁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26절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성만찬이요, 그것이 교회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새로운 집단,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피조물, 이것이 신자와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시죠. 골로새서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대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거기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선택된 계급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자냐 비난하냐 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모든 것, 인종과 무슨 문화와 어떤 세상의 지위와 학문과 어떤 것으로도 이 새로운 집단은 그것으로 층이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으로 생겨난 새로운 존재요 단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가 뭐냐 할 때는 바로 세상의 질서와 다른 질서, 세상의 원리나 시각과 목표와 다른 시각과 원리와 목표를 가지는 곳,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이걸 살 수도 없고 여기에 근거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구별이 되는 것으로는 이 안에서는 구별이 되지 않는 것, 이 안에서의 구별은 의와 거룩과 생명과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만 구별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 모임의 정체입니다. 이 모임의 정체는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뭐가 요구되느냐 하면 지금 골로새서 3장도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것이 교회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이는 교회들은 원래 이렇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타협해버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사회에서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사입니까? 신자입니까? 지금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지금 한국 교회를 움직이는 건 목사들이 움직이는 겁니까? 신자들이 움직이는 겁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훨씬 신자들이 더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관한 그 가르침에 대하여 순종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한국교회에 생겨난 좋지 않은 풍습들은 다 여러분들의 욕심이 만들어내서 그 욕심에 굴복한 목사의 결제를 받아서 떳떳해진 것들입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어떤 유형, 무형의 압력을 가해서 목사의 도장을 받아서 양심의 가책을 제하고 이것이 신앙임내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사건에서 우리의 이익을 얻는 데에 모든 신앙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도 우리의 이익이 걸려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입시철에도 우리의 이익이 걸려있는 쪽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와 정성이 쏟아지고 있지,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것 같이 거룩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이런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정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철야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험 보는 애를 위해서는 부처만 준다면 지금부터 40일이라도 금식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옆 사람은 왜 쳐다보세요? 지가 기면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삐뚤어져 있는 걸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을 비슷하게 편들어주는 모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기꺼이 가서 춤추고 날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꼭 뭐라고 탓할 문제는 아니지만 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모두가 손을 흔들고 주여 삼창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지는 도무지 논리적인 설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에게 좀 더 실감이 있죠. 기도한 것 같고. 어때요?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못 들으실 것 같잖아요. 아무래도 같이 기도를 하면 고함친 사람 기도를 먼저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한 말입니다. 너희 신이 잠드신 모양이다. 크게 부르짖어 깨워라. 이건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종교적인 행위가 됐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거리들이 됐어요. 우린 열심무쌍합니다마는 그 열심의 목표는 모두가 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모두가 우리의 소원들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 교회가 가져야 되는 참다운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자기 실현,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에 교회가 온통 다 신자들의 요구에 굴복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순환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가르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욕심대로 결제해 주는 걸로 안심을 하고 또 그것을 더더욱 요구하고, 그래서 입학시험을 앞두고 가나안 입국 10일 철야 대집회 이렇게 되는 거죠. 갈멜산 전투 40일 대작전, 홍해 도하 대작전, 모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일을 성경에 있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사건들과 내용들로 치장을 해서 우리의 욕심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열심인 것처럼 치장하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이 입학시험 문제 때문에 대단히 뭐라고 지랄을 떨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지랄을 떨게 된 걸 용서하십시오. 그럼 꼭 뒤에 가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나중에 사석에서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를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는 범인인 관계로 그래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지 말래요? 그러나 그 말은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맞습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그러셔야죠. 그러나 우린 평신도니까 그래도 우리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뻔뻔함인지 도무지 그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저한테 배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저한테 배웠다 그러는 거야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뻔뻔함이 왜 안 없어지느냐고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의 그 뻔뻔함을 도와주고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분명히 하자고요. 성경은 바로 이 문제를 이렇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붙잡고 못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뭔가? 바로 이런 일, 세상에서는 구별이 되고 세상에서는 적대되는 일이 신자들 세계에서는 구별이 되거나 적대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그런 일들, 즉 우리는 신령하고 거룩한 자로서 새로 태어난 사람으로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목표, 새로운 원리 하에 있는 것으로 세상과 다른 모임이요 단체요 성격을 가져야 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여러분의 평강 말고요. 여러분이야 뭐 남편이나 아내 건강하고 자식들 속 안 썩이고 그리고 그저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11조 낼 만큼 돈 좀 꽝꽝 벌리고 이게 여러분의 평강이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떤 평강이요? 내가 이제 잡혀서 죽어야 된다. 베드로가 그 앞을 막고 뭐라 그래요?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죽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뭐라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평강이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된다.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고 나를 보내신 이유다. 이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라고요. 우리의 모든 소원은 아내나 남편이, 자식이,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이, 친척이 내 짐을 덜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불평은 뭐냐 하면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게 뭐 짐을 덜어주는 건 고사고 지 앞길이나 좀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시어머니에게 항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키우다 말고 장가 보냈냐고. 우리의 모든 불만이에요. 자식이라는 게 왜 꼭 나를 닮지, 왜 꼭 남편을 닮았냐, 아내를 닮았냐 싸움만 해요. 나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동네 와서 살게 됐냐,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나. 우리는 모든 불평이 그겁니다. 왜 내가 내 짐 이외에 다른 짐까지 져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성경이 맨 처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할 때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는 사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는 독수리로 오시지 않아요. 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뒤를 쫓아서 마땅히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썩는 미랄로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쫓아야 됩니다. 더 많은 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에게만 생명과 진리와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부닥쳐야 되고 와서 나를 시험해보고 내 안에 있는 영생과 내 안에 있는 진리와 구원으로 저들이 확인받아야 됩니다. 이미 되어 있는 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거친 길로
흑암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신다면 옳소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것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을 좌절케 하거나 의심케 하거나 불평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요 신자된 표입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죠. 여러분 자녀가 이번 시험에 붙기를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떨어지거든,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야 이런 거 견뎌내지 누가 견디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저 사람들 그저 세상 살 동안이라도 잘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 크신 은혜로 생각하고 제가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넌 왜 떨어지고 지랄이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손해가 없단다. 열심히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이렇게 자녀를 위로하셔야죠. 나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저건 누굴 닮아서? 그런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이 감사하라는 말은 15절, 16절, 17절에 계속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혜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위협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이 서로 권면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건 아주 굵은 이런 뜻을 밑바탕에 깔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비극과 실패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비극과 절망이 없습니다.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에게 유익이요, 결과는 감사와 찬송으로 끝나는 영광의 운명이 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래 놓고 18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참조하는데 특별히 여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런 얘기. 여러분 남편을 감사하시라고요. 남편이 밤낮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세요? 감사하세요. 손해 안 봐요. 여러분 애들이 속을 썩이세요? 감사하세요. 손해 안 봐요. 여러분이.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남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요, 남보다 형통한 것도 아니요, 오늘 벌어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왜 늘 평안이 있고 왜 늘 감사와 찬송이 있는가, 이렇게 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 개인을 보고 또 그 교회를 보고, 그게 교회의 교회된 표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큰 소리 지르고 일을 하고 이게 교회의 정체가 아니라고요. 교회의 정체는 여기에 있어요. 이 감사함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는 데 있어요. 세상과 다른 데 있다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미화시키고 종교화시키고 그럴듯한 명분을 걸고 신앙과 교회의 이름을 포장해갖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신앙생활을 하기 일쑤입니다. 이 실패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럼 금방 표가 나는 거예요. 성찬을 위해서 뭐예요? 음식까지 갖고 와요. 자기가 여러 사람을 먹일 걸 그래 놓고 안에서 갈라서는 거예요. 성만찬을 위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러 와서 자기 안에서 갈라서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러 와서. 이건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가보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2장 42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들이 늘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했고 교제하며 유무상통했다 하는 걸 우리가 그 특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모여서 가장 중요했던 것,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들의 집단은, 그 모인 자들이 교제하고 그 교제에 있어서 어떤 특성을 가진 교제를 했냐면 유무상통하는 교제를 했다고요. 있는 자는 내놓고 없는 자는 부끄러움 없이 그걸 나눠 가질 수 있는, 즉 세상적인 계급과 세상적인 구별로서의 질서가 아닌 전혀 새로운 질서 속에서 저들은 가진 자, 안 가진 자라는 구별, 이것이 누구 것이고 이것이 누구 것이라는 개인적인 소유, 욕심, 주장, 이런 것이 아닌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제일 중요한 특징으로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이 삶과 그 집단으로 모인 것의 기쁨과 자랑을 인해서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는 집단이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걸음을 더 나갈 필요가 있느냐면, 이 교회는 언제나 거듭난 자들이 완성의 형태로 모이지는 않습니다. 어지간히 완성된 자로서 모이면 이 안에서 별 탈이 없겠습니다만, 교회는 늘 이만큼 성숙해서 저만큼 앞서가 있는 성도와 오늘 막 갓 태어나는 사람과 태어나기 위하여 붙잡혀온 사람이 섞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새로운 집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피조물이 된 존재인 것을 서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아직도 베풀고 계시다는 구원 사역의 지속성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와 소망 속에서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은 자에게까지 용서와 기다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이 집단이 하나의 정체로 가져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 교제할 만한 어떤 수준이 맞아서만 이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사람들을 완성시킨다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일하고 계신다는 지속적인 구속 사역의 진행상 우리는 먼저 신자된 자로서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대로 그들을 지켜볼 책임까지 교회의 정체로 가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골로새서 3장 같은 데서도 다시 돌아가 보시면 (12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네게 혐의가 있거든, 누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현저한 잘못을 저지르는 자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까지
교회의 정체라고요. 완성자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나가는 진행 과정에 있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이들과 앞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집단 내에 있는 것으로 취급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오래 참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교회의 정체로서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잘난 사람들끼리 은사를 나누고 방언을 하고 깊은 성경의 얘기를 나누는 말잔치를 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희롱을 하는 것보다 먼저 이 일들이 교회의 정체로서 필요하단 말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장 명분 있는 종교적인 일로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꾸중밖에 받을 것이 없단 말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러 모여서 그의 죽으심이 가진 의미와 결과가 방해받는 일을 하는 것보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 이전에 지식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꾸짖습니까? 저들이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쫓아간 열심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생각지 않고 저들의 열심 일변도가 됐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가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교회의 정체성으로 봤습니다만 에베소서 4장 1절 보십시오. 얼마나 신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이런 것들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가. 서신서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신자와 교회의 정체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 일에 저촉되지 마십시오. 이 일에 저촉되면 그 뒤에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시작부터 틀리는 것입니다. 척번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상으로 소원과 열심과 거룩한 진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성경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훈련과 열심을 이쪽으로 우선 방향 잡으시고 이 조목들을 우선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히 이 기초 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열심과 사랑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게 하시고 성경 말씀과 부합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주를 아는 일과 주의 뜻을 따르는 일에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그걸 깨닫는 마음이 앞장서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열심히 말씀을 앞지르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존재와 교회에서의 봉사가 먼저 있어야 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일에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하사 우리로 먼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먼저 우리의 성품과 생각이 주장되게 하사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신자들 간의 신령한 교제와 그 성령 안에서의 교통과 한 몸으로 이루어진 우리 된 것을 지켜나가고 그 안에서 감사와 찬송과 평강이 있게 하사 신자된 우리의 책임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